바치렵니다. 마음의 몸을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왕신 말씀에 두기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지막이 손끝마다 흐르니 하여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마음의 먹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먹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운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지막이 손끝마다 흐르니 하여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자, 이제 5월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가지고 덥다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이제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렇게 할 그런 5월. 그 다음에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그죠? 네. 그런 5월. 그래서 26일 맞죠? 하여튼 4월 초파일 24일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24일이다.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주는 또 초하루가 일요일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렇게 우리 올해는 신행을 일요일로 다 뭉쳐져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맞이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선물도 많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회원권 추첨도 하고 재밌게 그 다음에 또 아모르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곳은 76쪽 복지무비분 하는 곳입니다.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복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세속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출세간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용은 어떤가? 수보리 약 3천 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치를 유인이 지용고시하던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모든 수미산왕의 이와 같은 칠보시, 삼천대천세계가 다 칠보로 쌓여 있어서 그것이 수미산만큼 높이, 그 다음에 크게 쌓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용보시, 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은, 이를 사용하여 보시를 한다면은 많은 돈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골고루 많이 나눠주면 참 좋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나눠주려고 해도 의료보험료를 확인한, 내일부터 나눠주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이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은 나눠준답니다. 여기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안 받게 되는 것이고,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받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받게 돼 있는데, 요거 하려니까 요즘은 이게 뭐야, 숫자로 가잖아. 그리고 전산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막 나눠주기가 쉽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쌀 한 대박씩 나눠준다면요, 소문 내야 되지요. 줄 서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대빵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많이 왔니? 적게 왔니?" 하면서 말도 많지요. 얼마나 뭐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게 인제 세속의 그러한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뭐 요즘 같으면 돈이 되든, 그것이 어떤 세속적 가치가 되든, 어떤 자리가 되든, 이것은 항상 골고루 나눈다고 해도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세속적 일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내가 앉아서 누구랑 같이 밥 먹는데, 밥 먹을 때 반찬이 쫙 좋은 게 나왔어. 그래서 수련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럼 내가 "아유 스님 드세요." 하면서 탁 앞에 주면은 내가 염치 없이 다 먹겠습니까? 같이 먹자 그래요. 근데 마지막 한 개 남은 건 어쩌냐? 내가 먹어야 돼? 앞에서 먹어야 돼? 내가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럼 내가 먹을까요? 에이, 그럼 염치가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꼭 접시 위에 한 개씩 남겨둡니다. 이게 누구 먹으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한 개씩 남겨두잖아요.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서너 명이서 먹어요. 서너 명이서 먹으면은 "누구 드세요. 마세요." 해요. 안 그러면요, 예? 그냥 집어먹는 사람이 임자요. 누가 뭐라 안 합니다. 누가 집어먹은지도 잘 몰라. 근데 오늘 우리 점심은요, 자기가 양만큼 뜨잖아. 그러면은 많이 집어 먹어요. 자기가 가진 밥만큼 집어 먹어요. 자기가 가진 밥만큼 집어 먹는단 말이야. 항상 인연관계는 나와 너 할 때는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각나요. 이런 일 저런 일은 까마득해요. 까마득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까마득한데, 아니 대원정사에 지금 내가 25 년인데, 26 년이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없겠어요? 있겠어요. 까마득하고 기억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예. 그게 대원정사의 세월이야. 근데 어떻게 수련하고 내하고는 까마득할까? 20년 전 일도 내가 다 기억할까? 20년 전 일도 다 기억합니다.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나와 너 관계는 마치 실로 연결된 관계다. 실로 연결된 관계는, 실로 연결 이 관계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가다 보면 꼬일 수가 있어. 실이라는 게 팽팽하게 당겨질 때가 있어요. 느슨해져 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꼬일 때가 있어. 꼬일 때가 있죠. 꼬일 때가 있죠. 왜? 내가 그냥 말을 함부로 잘못했다든지, 내가 지만 안 봐주고 남을 본다든지, 이게 다 꼬이는 거거든. 꼬일 때가 있죠. 그런데 "저래 수련하나 와요." 오늘 보니까 5연주도 왔네? 어?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오일레도 왔네? 이러면은 지만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야 되잖아. 꼬일 일이 있어 없어? 예. 너와 나의 관계는 실처럼 꼬일 수 있는데, 우리의 관계는 꼬여져요. 안 그러면은 실로 짠 옷감처럼 해서 구겨도 펴져. 구겨도 펴져서 꼬이지 않고 산전수전 다 겪어도 살짝살짝 다려주면은 펴지기 펴지는 그러한 인연, 그것을 우리는 법연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법연. 그래서 세속적 가치로는
법연을 만들지 못해. 법연을 만들 즉 나라에 돈이 많아서 백성들한테 돈을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그럼 각자가 잘 벌어서 자기 소득대로 요량껏 살아야 돼. 예. 요량껏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방적 관계보다는 쌍방의 관계가 좋고 쌍방의 관계보다는 인연이 좋고 그 인연이 세속적 인연을 넘어서 법연으로 가면 훨씬 더 수승한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가면은 수승한 인연이 된다. 자, 제가 한번 5.16 보살을 왔으니까 내가 26년 전에 왔더니 대운정사에 왔더니 저 보살이 합창단 회장을 하고 있어. 내 기억이 있죠. 그때는 합창단들 많이 다퉜어요. 협조도 잘 안 하고. 내 옆에서 보니까 보기 좋았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랬겠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세월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세월도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힘도 없어요, 지금. 그전에는 화음도 잘 안 맞아서 지 노래 지가 한다고. 근데 요즘은요, 적당히 목소리에 힘을 뺄 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하거든. 그래서 그런 장면들, 저런 장면들 내가 막 무수히 있죠. 무수히 많은 장면들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은 아까 실이 옷을 짠다 했잖아. 옷감을. 옷감을 짰어요. 옷감보다는 그 옷감을 걸쳐서 따뜻한 옷이 됐어. 따뜻한 옷이 되었고,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전에 실에서는 각기 인연에서는 잘 몰라.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이 그리워하지. 추억도 있고. 추억이 있다고 여러분 옛 친구들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옷감이 있지만은 그게 걸쳐져서 내 몸에 맞고 따뜻하고 나의 몸을 보호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백화점에 쭉쭉 뻗은 옷을 산다고 해도 내 딱 걸치니까 쭉쭉 뻗었습니까? 옷은 쭉 뻗으려고 그러는데 내 배가 턱 하고 그걸 걸치게 턱 하고 걸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내 몸에 맞는 것도 내 몸에만 맞아야 돼. 사람들 눈에도 맞아야 돼. 사람들 눈에도 다 맞아요. 여러분 처음 보면 여러분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내가 오래도록 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처음 본 첫인상이 아니잖아. 근데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어떻게 정겨워진다고. 정겨워졌을 때의 인연은 첫 인연과의 내용이 참 다르죠. 참 다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과 나와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로 중후해지는 그런 맛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량에 오시는 분들은 참 이런저런 사연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정진현도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 다 압니다. 다 알고 아들이 옆에 회사 다닌다고. 저 앞에 LG, SK 하는데. 내가 다 알잖아. 호구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요. 안 그러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자기의 애환이 있어. 애환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하는 맛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예? 참 사소한 것들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복으로 있어, 덕으로 있어. 너와 나의 사이에 덕 했을 때요. 의리정 하는 것들. 제가 죄송합니다. 경상도라 의리가 발음이 잘 안 돼. 그 의리정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야.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 못 해요. 조금 살다 보면은 지루해져 가지고 예?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은 반복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은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은 또 피해 주기도 하고 해서 그냥 깔끔한 인연들이 잘 없어. 여기 절에 큰 거 바라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얼굴 보니까 없어. 우리 절이 그럼 큰 거 못 해 주는 절인가? 아닙니다. 큰 거 바라고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바랄 게 없으니까 큰 거라. 절에 올 때 내가 뭔가 크게 바랄 게 많아요. 이미 절에 오는 순간 커져 있어요. 커져 있고 헤아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여기가 크고 작은 것, 있고 없는 것을 바라는 도량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건강경, 반야경을 이렇게 쭉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반야경을 읽었을 때 사구계 등을 위타인설하면은, 그 우리가 이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리대로 살면은 저 우리 뒤에 오신 보살님이 저 유미자 보살이라고, 예, 박미자도 있고 유미자도 있고 내가 그전에 알던 장미자도 있고, 어, 예, 그렇게 있는데 며칠 전에 와서 이런 데 오는 대화 나누면서 우리 합창단 와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가 기억을 해 '저 보살님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10여 년 전에 저 신대방동 그 아파트 앞에 현대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본 거야.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냐니까 "아유 나도 이 동네에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 공간을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산책하면서 '어디가 좋나.' 하면서 그냥 고양이 새끼처럼 탐색을 요렇게 하고 있는데 웬 보살님이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반갑게 인사해 주면 좋잖아요. 어. 통상 누가 눈치 없이 노래가 나오노? 그래도 이게 뭐냐면 배경음악 BGM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 이야기하니까 BGM이 하나 깔릴 만하지. 그래서 제가 인사하니까 통상 저희 보면은 우리는 옷이 표시나기 때문에 상대는 알면서도 약간 뒤로 비낍니다. 뒤로 비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겸손하게 뒤로 비끼는데 반갑게 인사를 해서 "아유 어떻게 절을 하세요?" 하니까 우리 저쪽 도장 개원식 할 때 왔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보람의 법당 다닌다면서 그 왔는데 그 보살님 "어디 가시냐?"니까 "어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참 제가 또 기분 좋게 인사받고 서로 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11년 11 년이 뭐야? 14 년이 지나서 그걸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그때 나한테 인사한 보살 아니냐."고. 그래서 근거를 하니까 맞다는 거야. 맞지? 너 박수 칠 일이라고? 내 기억력에 박수 치는 거요. 아니야. 내 기억력에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저 보살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면 난 기억을 못 했어. 반갑게 인사를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반갑게 왜 인사를 했어요? 어? 스님이니까? 아니야. 그게 자심의 기본입니다. 자심이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의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살피는 마음. 내가 나는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다음에 대상을 살피는 마음이 사랑. 여러분들이 담장 아래, 예? 봄에 그냥 꽃 피죠, 그죠? 예? 사이에 틈새 꽃 피면은 그 꽃 아무나 지나간다고. 근데 그것을 꽃 보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자심이 있는 거야. 근데 고런 거는 잘 살피는데 세상 일은 밋밋해. 눈 감아도 눈 떠도 모른 척해. 그러면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은 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지. 사랑하는 마음은 남을 살피는 마음입니다. 내가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필 때 지혜는 생깁니다. 그 대상을 나한테는 어떻게 줬다. 그래서 조 보살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을 만들었어? 십몇 년이 지나도록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었지. 그래서 대원정사에 십몇 년 만에 왔는데 법당에서 만난 건 나 처음이니까. 왔는데 그것을 기억을 되살려 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연으로 만들어 줬잖아. 단순한 실의 인연일까? 아이고 실도 길어 가지고 십몇 년 동안 기다렸네. 이게 십몇 년 동안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꼬일 일이 있어 없어? 꼬일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 꼬일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월을 그렇게 해준 것은 그 자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심은 대상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야. 금강경을 읽으면은 반드시 무소주심, 머물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는데, 그 머물지 않는 마음이 색석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색석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상을 잘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마음이 대상을 딱 정해 놓고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예요. 안 그러면은, 예? 나한테는 지금 좋은데 그 좋은 것에 내가 속으면 안 돼.
좋은 것에 속으면 안 돼. 나한테는 뭐냐면은 시 틀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글로요 상대에게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예? 우리가 구강경 다시 생각했을 때는 님이 따 쌌냐? 예? 락샤냐 싸 락샤냐? 그다음에 그냥 쌌냐? 하는 것들을 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다 규정해서 예?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너그럽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너그럽게 살필 줄 알아야 돼. 그 너그럽게 살필 줄 아는 해량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이 공부해서 알았을 때 그러한 해량, 지혜의 척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주심에서 자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피는 마음만 있어야 될까? 상대가 뭐라고 하는데 알아주는 마음도 있어야 될까? 알아주는 마음을 우리는 연민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민심. 연민심도 마찬가지 있어야 되겠죠. 예. 살피는 마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포용하려는 마음이지만은 연민심이라는 것은 다 수용하는 포용의 마음. 그래서 살피는 마음보다 너르기가 훨씬 더 느릅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정선적으로.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탁 꺼내니까 친밀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자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당장 그 이야기 한마디에 친밀감이 탁 생겼잖아. 어떻게 생겼어요? 10년 전에 나를 인사인 것을 반갑게 인사인 것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딱 생겼잖아. 오늘부터 인사하려 또 10년 뒤에 기억하려고. 내가 10년 뒤까지 보장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때만 해도 내가 예, 예, 50 막 50 먹어서 예? 기억했는데 지금은요. 어제 일도 나도 아리까리 까리까리 아리까리아리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만 기억하지 마 하라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 기억하고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뭐 지금도 앉아 있지만 저 누구야 관음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참 옛날 불교학 대학 학생애들 데리고 놀러 가려고 제주도를 몽탕 끌고 간 적이 있어요. 우도 가 가지고 예? 사람들을 풀어 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놈은 바다에 들어간 놈, 어떤 놈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어떤 놈은 걷는다고 쫙! 그러니까 나 걱정이 돼, 안 돼? 걱정되죠. 이거 사람들이 쫙 빠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걱정이 막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바다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들어오세요. 물이 참 시원해요." 내가 들어갈 마음이 가지고 내가 별걸 다 기억하죠. 내가 6년 전은 기억 못 하겠나. 다 기억하지. 내가 그거 기억 안 할랍니다. 그래서 다 합니다. 지휘자 처음 와 가지고 예? 절이 어색해 가지고 치마 입고 왔는데 요 방석에 앉혀 놓으니까 편케 앉지도 못하고 막 이래 앉아 있는 모습도 다 기억나고 다 기억 그리고 고보살님도 우리 고경현 보살도 기억나고 막 다 모습이 기억나죠. 왜 그런 모습을 기억해요?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방식입니다. 아는 방식.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그 장면이 참 나한테는 귀하거든요. 그 귀한 것이 어떻게? 무소주생심. 예. 무소주심 말고 무소주생심.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돼? 마음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키고 아는 마음으로 일으켰을까? 넓게 펼쳤을 뿐이야. 넓게 펼쳤을 뿐이야. 그래서 무소주생심, 연민심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살피는 게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나눠주는 일보다 살피는 게 어려워요. 살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쭉 알아주고 포용해주고 상대를 존중하는데 어려워요. 당장 할 수 있어요. 예, 삼천대천세계 복을 나눠주려면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그럼 우리 전에도 예? 어제도 떡을 얼마나 할까요? 그 왜 그래요? 나눠주는 것 같아. 제가 오늘 과일을 왜 사요? 나눠주려고. 개수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잘 사오면은 예? 괜찮은데 못 사오면은요. 받았냐? 안 받았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게 과일 사는 것도 힘들고 과일 사러 가면요. 과일 이번에 2주 만에 갔거든. 새벽 시장 영감님들이 내 얼굴만 두리번두리번 본다고. 자기가 안 사주나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배 파는 아저씨가 예?
스님, 여기 배 줬습니다. 어쩌노, 내가 배를 이번엔 안 샀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게 하니까, 예, 다음 주에 꼭 사야 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딱 그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지. 자, 세속적 마음은 항상 뒤편이 찔찔음해. 예. 내 마음 같아도 다 샀으면 좋겠지. 내 마음 같아도 다. 근데 찔찔음하다고. 여기에 오신 분들, 우리 보살님들, 아유, 내가 그냥 대원장사 돈이 많아가지고 과일 그냥 한 박스씩 그것도 이쁜 과일로 둥글둥글한 걸로 쫙쫙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 안 돼? 그 다음날로 우리 문 닫아야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참 이게 그렇다고. 그런데 아니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예? 너그럽게 바라보고 그윽하게 옛 일을 회상하는 것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어려울 일이 뭐 있냐고. 자, 복으로 사는 게 뭐냐면은 골치 아플까? 지혜로 사는 게 골치 아플까? 지혜로 사는 게 뭘 골치 아파?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니까. 복으로 사는 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여러분, 재산 참 남긴데, 예? 큰아들한테 많이 줄 거요. 둘째 아들한테 많이 줄 거요. 내가 다 쓰고 갈 거요. 이거 다 골치 아파요, 이게. 재산 남기고 하면요. 애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자기들끼리 잘 나눠 가질까요? 법원에 가 다툴까요? 다 다툽니다. 어느 집을 봐도. 그래서 재산 남기고 놓고 가야 돼. 다 쓰고 가야 돼. 나처럼 없으면 최고야, 그냥. 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복은 머리가 세속 일이라는 것은 왜 가치든 의미든 무슨 명예든 간에 그것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량적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생겨. 그런데 지혜는 불만 생길 일이 없어.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봐주고 여기 계신 어른분 하나 제가 소홀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소홀한 사람 없다. 내가 우리 그 사람 갑자기 이름 저 우리 뒤에 오는 통신원 가족 보살님하고 그 사람 두 분 참 신신 깊어. 그 탁 오신단 말이야. 참 고맙지. 저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와도 고맙고 간혹 와도 고맙고 예? 그다음에 1 년에 한 번 와도 고맙고 고마운데 어떻게 내 마음은 '아유 자주 온 사람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1 년에 한 번 오는 사람 두 번쯤 1 년에 한 번 오는 사람 내가 자주 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쯤 왔으면 좋겠다. 1 년에 두 번 오는 사람 한 네 번쯤 내가 그렇게 마음이 못됐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해줄 수가 부담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야기 들어가 다음 주에 안 왔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교회는 지옥 간다. 그게 잘 다닌 거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문을 막 열어놓은 종교야. 그게 잘못하면 무척 지옥으로 막 빠져. 근데 불교는 애시당초 지옥문을 확 틀어막은 종교라 웬만하면 지옥 안 가, 불교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종교 믿어야 되겠어요? 지옥 안 가는 종교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대충 놀아도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품이 넓어. 왜 품이 넓으냐? 그것이 세월이 불교는 짧은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10년쯤 기다려줬잖아. 저 보살님 나한테 언제 올까라고 생각 그때는 안 했지만은 참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10몇 년, 2, 3년 지나니까 왔네? 그럼 됐지. 그전에 어떤 보살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신문 광고에 대원불교대학 입학해라고 광고가 났길래 아유 내가 여기 다녀봐야지 해가지고 책갈피에 가계부 갈피에 똑 끼워놨는데 간다 했는데 4년 만에 왔다. 가계부 갈피에 딱 그걸 잘라가지고 끼워놨는데 4년 만에 왔답니다. 4년 만에 와도 고마운 거 다녀. 세상 시간은 그런 거 당장 지금 곧 이런 마음은 굉장히 여유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면 된다고. 그 자심과 비심, 그다음에 희심과 사심이 있지만은 자비심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량심 이렇게 합니다. 무량심. 그러니까 그 무량한 마음, 무량심은 세속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서 금강경 읽으면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곤란해요.
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데 아예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느냐? 복은 시간도 걸리고 꼭 그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대상도 있고 해야 되지만은 금강경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은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예? 그냥 그게 어떨 때는 찰나지간에 모든 것을 다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오래도록, 예? 기다리면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무소주심, 무소주 생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세속복에 어디에 비할 데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크게 뭘 안 바라고 절에 왔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크게 안 바라고 온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크게 바람이 없으니까 그냥 예 "잘 있다 가세요." 하겠어요. 크게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일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을까 할까? 예. 좋은 일이 큰 일이 생겼으면 좋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세상에서 보는 큰일 좋은 일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네는 한마디가 실은 어떻게 큰 일일 수도 있고 한번 눈으로 스쳐가는 그러한 마음도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침에 고보살님이 툭 들어오면서 요 밑에 예? 웬 청소하는 아저씨가 한 70 됐는 것 같아. 70 안 됐습니다. 그 아저씨 나이 몇 살 안 됐어요. 이발소 사장인데. 예. 예. 근데 아니 절에 올라가시는데 천천히 올라가시라고 했다는 거야. 그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그분들한테 너그럽게 절에서 대하니까 절에 오시는 사람들 우리하고 무슨 관계도 없잖아. 밑에 아래층 이발소 사장도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잘하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내가 머리를 깎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마치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은 참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쭉 퍼져가는 그런 마음.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이 온대요. 요즘 또 부산에 또 많이 간대. 뭐 이게 부산 하면은 내가 이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뭐 해운대 바다지만은 해운대 바다 보면 보잘것없어. 저 동해안 가 봐. 해운대 바다가 뭐 큰가. 예. 근데 많이 간다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한국을 한 번 왔다 갔는데 우리나라를 요즘은 두 번, 세 번 온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말고 다른 곳도 가는데 그게 1 순위가 이제 부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한 번 더 올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볼 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다녀보면 뭐 풍광이 그냥 일본만 해도 얼마나 이 나라가 길어요. 진다는 이야기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길고 그 섬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북해도부터 해 가지고 오키나와까지 기후대가 아주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참 구경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진만 나면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하고 요 아시아 대륙 사이에 보면은 무슨 조그마한 병마개 같은 나라잖아. 어. 근데 이 나라에 왜 많이 오느냐 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기들 신기하잖아. 아니, 예? 벤치 위에 노트북을 놔두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는 인간이 없어요. 그게 2박 3일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더래. 아무도 안 건드리고. 괜히 그냥 남의 물건 건드리고 오해받기 싫다는 것도 있고 '알아서 찾아갔겠지.'라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커피숍 가면은 자기 휴대폰들 덕덕 자리 잡아 놓고 무슨 휴대폰이 자기 자리 표시하는 표식인가 덕덕은 열어놓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근데 어떡해요? 우리 잘 산다는 프랑스만 가도 가방 뒤로 미래요 앞으로요 잡고 있으라고.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거. 다 도둑놈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도둑놈들이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천상인들이야. 다 천상이에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문화와 어떤 사람들이 살길래 요렇게 사느냐라는 관심.
그걸 우리가 이제 소프트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화적 관심 요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옵니다. 풍광보다는 그런 문화.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밖에 나가서 예? 코리아에서 왔다면 다들 아는 척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네. 나 이거 확인하러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여기 이 안에 있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또 우리끼리 보면은요. 잘나고 못나고 예? 맞 정당하고 부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요것 안에서 이미 외국에서 보면 다 우리나라는 좀 균등하게 골고루 한 나라야.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 안에서 심리적 요소까지도 좀 더 불편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펼 수 없느냐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주요하고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무소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소주 생심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좋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각 내지는 마음의 편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다 좋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아요. 세대별로 생각이 차이가 나서 그 생각에 요즘 이렇게 밖에서 회식 안 해서 골목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장사 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회식을 싫어. 그래서 저녁에 상사들한테 끌려나가서 회식 싫어한다. 요즘 어떻게 젊은 애들 신입사원들 오면 상사가 눈치 본다더라고.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 진짜 좀 늦게 태어나 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고 상사가 눈치 보는 세상도 좀 다닐 걸 하는데 요즘 그 뭐냐면 절에도 스님들 출가 인원이 줄어서 행자, 상자 모시기를 하늘에 이렇게 받들어 모십니다. 왜냐하면 참 귀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편하게 공부를 할 걸. 우리는 그냥 그렇게 왜 이리 많을 때 가지고 그렇게 지청구처럼 맨날 구박받고 그러는가. 예, 모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 틀리다에 빠지지 않는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예? 침소봉대 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과일반화 모든 것이 그냥 과일반화 다 그렇거니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줄 줄도 알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공생의 세계 기쁘는 세상이 오고 그때는 항상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세계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그 뭐냐면은 상태를 예? 해탈의 기쁨. 우리 노래 있죠? 해탈의 기쁨 하면서 뭐냐면은 해탈할 때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열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기쁨의 세계가 와서 세상은 화평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구절 읽어야죠. 어전복덕으로 백번불급일 백천만원 끝내지 산수비로도 소불능급이다. 어전복덕의로라고 억지로 토시를 붙였는데 의로라는 어조사 어자 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읽다 보니까 끼워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앞복덕의 백분불급일. 여러분, 앞복덕은 내가 공덕을 다, 아니, 복덕을 다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눠주는 것도 일이 많이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은 마음 쓰는 것은 이렇게 일 많아요. 일이 컴팩트하고 작고 아주 세심해. 작고 세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숫자로도 비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최상의 마음이라는 것을 앞복덕에 백분불급이 백천만원분 내주 산수비로도 소불능 것.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대속의 어떤 복에 비교해서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오늘 이 법당 우리 도량에 오신 분들과 제가 나눈 이 세월의 여러 가지
정, 다정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산수 비유로도 소 부르는 것.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말로 표현되는 관계 같으면은 내가 이 앞에 중국집 사장하고 내 관계밖에 더 되겠냐고. 저 사람 몇천 원짜리, 저 사람 몇만 원짜리. 근데 내가 신호도 올 때마다 저 사람은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로 봐요. 아, 저건 코스 요리 이래 봐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소불능 것. 예. 산수 비유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잘못 오독해 가지고 건강경복이 최고다, 크다, 많다라고 하면은 건강경을 잘 읽는 거야. 바보같이 읽는 거야. 바보같이 읽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은, 예? 합창보다만 노래 잘해야 돼. 예? 합창단도 노래 잘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날은 기분이 막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막 좋아하기 때문에 막 신나는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거사님 두 분이서 또 남자들 쫙 이 노래도 쫙 하고 해서 아주 즐거운 그러한, 예,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합창단 또 열심히 또 연습해서 그날 좋은 또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